저와 여러분이 읽은 지금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3대가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3대를 묵상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well dying, 잘 죽는 방법 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근 돌연사가 많아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자고 해서 웰다잉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8월 14일 일본에서 유명한 만화가이자 탤런트인 하마다 브리트니가 생전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왜 생전 장례식을 치렀느냐라고 그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살아있을 때 치르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직장인 370명을 대상으로 이 생전 장례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96.9%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이나 죽음에 대한 것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고 삶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이 3대는 죽음을 앞두었을 때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 가서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사실 이 고백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대로 누구한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까지 그대로 대물림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마치 계주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이 중간중간에서 바톤을 터치하는 것처럼 바톤을 넘겨주듯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톤으로 넘겨줬습니다. 결코 돈이나 명예, 권력, 유명세 이런 것들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제2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던 아일랜드의 희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죽었습니다. 그는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또 아주 위트 있는 글로 사람들을 웃기게도 만들었던 그러한 대단한 작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비문에게 이런 글을 남겨달라고 유언한 내용을 보게 됐는데 지금도 조지 버나드 쇼에 가서 비문에 가서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좀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돈, 명예, 권력, 유명세 다 좋죠.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화살처럼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조지 버나드 쇼가 했던 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자기 인생은 살아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만 죄다 따라가다가 차가운 땅속에 묻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의 죽음은 마치 우리에게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후회하는 죽음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손을 잡고 당부하며 생은 마감할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척이나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면 조지 버나드 쇼처럼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살아볼 만한 그런 가치로 채워진다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냈다고 말하지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야곱, 요셉 이 3대를 조명해 보면서 믿음의 전단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앞날을 내다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날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짧게 나타내는 그러한 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남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차남입니다. 야곱이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먼저 못 나온 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에서의 다리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살던 당시에요, 그 집안의 첫째 장자죠. 장자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2배의 동물을, 짐승을, 그러니까 가축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삭의 그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자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당시 시대적인 전통에 따르면은 당연히 누가 받아야 되죠?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8절 가서 보니까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 말하고 있어요?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 안에 리브가가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삭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조용히 에서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한테 가져와라. 고기를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해주겠다. 그 말을 우연찮게 리브가가 듣게 돼요.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딱 듣고 누구한테 전해주게 돼요?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야야, 내가 지금 빨리 염소 2마리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너 있잖아, 염소털 여기다 붙이고 해서 에서 흉내내라. 그리고 아빠한테 장자권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아유, 그 형이 받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빨리 준비합니다. 재빠르게 준비해서 아버지를 잘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전부 다 가로채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조차도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물론 처음에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몸이 떨릴 정도로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주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놈이 있나 하면서 괘씸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괘씸죄예요. 괘씸죄만큼 큰 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그냥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의 머릿속에 다 스쳐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 가서 보면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사라는 분명히 이삭에게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로마서 9장 13절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 가서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게 되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동생이 배고파서 먹고자 요셉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자권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 이삭은 아차,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격분하며 떨며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저를 속였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을 다시 저한테 해달라고. 물론 이삭이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그 축복은 땅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어요.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코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을 에서에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지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7장 33절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삭 마음 같아서는 야곱보다 더한 축복을 에서에게 빌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조금 더 이쁜 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결코 이삭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존중하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복을 빌어줬고 에서에게는 또 에서에게 맞는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결국 장자권은 야곱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처럼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선 말고 나의 선, 이걸 요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 됐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네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 주어진 이 모든 약속을 믿고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의로 여기고 행동해야 되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한 걸 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내 고집보다 부모님 말씀에 따를 때 우선시했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삭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짓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망망대해에서 배 한 척이 이렇게 항해하다가 난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한 남자가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무인도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파도로 쓸려 내려온 파손된 배, 이 나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오두막을 작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좁은 데서 그나마 어떻게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오두막에서 앉아가지고 수평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나 배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나무가 많은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두막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벼락이 내리쳐가지고 오두막이 불이 붙어버려요. 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나마 마지막 의존했던 그 오두막까지도 불이 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절망이 됐겠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죽으라는 거거든요.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군요 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배 한 척이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선장이 그 사람을 구해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연기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생각이 최선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앞날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앞날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최선에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서 보면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내 아버지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마저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할까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무덤에 갈 때까지 그냥 내려놓는 연습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삭처럼 속을 때도 있고 무인도의 남자처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21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죠.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147년 중에서 마지막 17년을 가장 사랑했던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서 보내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 내가 축복하고자 하니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그러니까 야곱이 왼손이죠. 왼쪽에 두 개 무릎 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자 므낫세를 갖다가 야곱이 바라봤을 때 오른쪽 편에 딱 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데려왔을 때 왼손을 희생하게도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자로 딱 엇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십자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X자로 딱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므낫세가 아버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딱 그것을 뿌리치면서 창세기 4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거절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는 말을 앞을 못 보는 야곱.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야곱도 늙어서 앞을 못 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는 말을 세 번이나 말하면서 그대로 엇갈린 상태에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줘요.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11개의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파의 가장 으뜸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왜 하나님은 둘째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가인하고 아벨이 있죠. 그런데 아벨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렇다 해서 가인을 갖다가 축복한 게 아니라 누굴 축복하죠?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둘째를 선택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또 이삭 또한 마찬가지로 둘째인 야곱을 선택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둘째인 에브라임을 선택하게 돼요. 그렇다면 왜 이 둘째들에게 장자권을 허용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시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오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심은 제거라고 그랬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둘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민족을 세운 언약을 하셨어요. 그 민족 가운데서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첫째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바로 아담의 죄,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운다는 이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을 받았던 장자권 이어받았던 그 두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그 민족들을 위해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담은 혼이 돼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고요? 둘째 아담을 오셔서 살리는 영이 뭐예요? 바람 같은 우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그 둘째들에게 장자권을 준 것도 바로 그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삭과 야곱이 각각 둘째들에게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말년에는 눈이 멀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은 날이 서 있는 칼처럼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씨로부터 오실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든든하게 세울 지파를 예배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와 돌은 누굴 상징할까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자 어때요? 돌로 우상을 깨부셨습니다. 거인을 깨부셨어요. 우리 예수님, 다윗은 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또 우상을 깨부실 심판자로 나중에 오실 그러한 뜨인 돌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니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는데 왜 요셉에게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했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지금 분명히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요셉한테 지금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지금 방금 전 읽었던 49장 24절은. 여러분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세요? 아니면 어디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49장 24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거기서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네. 이것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을 가리켜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PPT에 영어로도 지금 밑에 띄워놨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God of Jacob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God of Jaco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서부터 이런 얘기예요. 요셉에서부터 그리스도 나온단 말이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야곱으로부터 나오는데 요셉의 자손이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풍성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앞을 내다보고 에브라임을 축복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왜 야곱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했는지 이제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와요. 또 사사시대에는 드보라와 압돈이 나옵니다. 또 계속해서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때요? 씨가 나오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축복했던 장자권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이 소망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뭐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봤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이 앞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자기 자손들에게 초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고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멀리서 보고 그것을 기쁘게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말을 그대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가나안에 장사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메시아를 낼 것을 요셉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뼈를 두고 어떻게 해요? 맹세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 신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먹지 마라. 너희를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뼈에 두고 맹세한 거예요. 언제? 죽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하기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뼈에 대해서 언약을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 땅에 가져가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뼈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여호수아기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기 2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올 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모세에게 물려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가나안 땅에 한 전에 그 야곱이 샀던 세겜의 땅 그곳에다가 묻게 돼요. 그 당시에 야곱이 세겜 땅 살 때 돈을 안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돈을 주죠.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곳에다가 요셉이 또 이렇게 묻히는 이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게 돼요.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낸다는 것을 자기 뼈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은 너희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절망할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 있었던 그 남자처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두막을 태워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뭔가 시그널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채야 돼요. 그것으로 이로를 삼아야 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평생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임종을 이틀 앞두고 목사님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I'm ready. 나 준비됐어요.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또 목사님께 나머지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참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 그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록 유명하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지만 죽음 앞에서만큼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관하여 후회하지 않으셨고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붙잡고 끌어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은 초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뒤를 봐야 아무 우리한테 유익한 게 없어요. 앞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려면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힘들어도 꿋꿋하게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붙들고
날마다 힘을 내고 힘들어도 묵묵히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우물 침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